잠언의 말씀, 이제 어제의 본문을 미처 놓쳐서 어제부터 다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읽게 될 본문은 잠언 23장에서 27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보면서 계속 지혜라는 단어를 묵상해 가고 있는데요. 단순한 어떤 처세술과 성공의 요령이 아님을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경건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어진 어떤 상황과 관계와 여건 속에서 하나님 백성다움을 고민하는 그 실존의 열매들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쭉 읽다 보면 곳곳에 반복되는 그런 느낌도 지울 수 없을 겁니다. 분명 어디서 읽었는데 또 나오는 것들이죠. 이런 모든 구조적인 특징도 우리의 실존의 연약함을 담아내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 것 같지만 또 쉽게 읽기도 하고 또 안다고 하지만 또 잘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잠언은 이미 구조적으로 반복을 말하고 있고 어쩌면 이런 반복이 신자된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여정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듣고 들으면서 알고 있는 바를 되새기고 또 가슴에 새기면서 삶으로 열매 맺어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3장에서 27장까지의 내용을 쭉 읽다 보면 분명 각각은 다 다른 내용인데 하나의 큰 얼개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절제입니다. 절제. 지혜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절제라고 표현해도 다르지 않겠다 싶습니다. 절제를 굳이 비유하자면 조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절제 그러면은 하지 않는 걸 많이 생각합니다. 틀린 건 아니죠. 뭔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금욕적인 거, 뭔가를 하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지 않는 거. 그리고 뭔가를 하지 않는 거. 이런 걸 우리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제의 모든 부분은 아닙니다. 절제는 억누르기라기보다는 조율이라 해야 맞다 싶습니다. 조율이 뭡니까? 예를 들어 기타의 줄을 조율한다고 할 때 원음이 있고 그 원음에 맞춰서 줄을 긴장시켜가는 거죠. 너무 풀어지면 소리가 안 나고 너무 또 빡 조이면은 거기에 맞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가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그 적정한 상태, 그 적절한 상태가 바로 균형이고 적합함이고 통제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절제라는 것은 뭔가를 하지 않는 어떤 단순한 억눌림이라기보다는 나아갈 방향을 향한 집중력이라 해도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균형이라고 본다면 그 상황에 적절한 말일 것이고 행동일 것이고 분별일 것입니다. 통제라고 본다면 그 나아갈 방향에 방해되는 것들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줄 아는 거겠죠. 그리고 마땅한 바라고 할 때에는 때에 적절한 행동들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어떤 균형과 통제와 마땅함, 적절함 이런 게 우리가 절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23장부터 그런 내용들이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몇 가지만 각자 말을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23장을 볼게요. 23장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23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 자에게 있느니라. 23장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음식과 어떤 술에 대한 욕심을 절제하라는 내용들로 절제의 내용이 담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24장 한번 볼게요. 24장 19절입니다. 19절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여기서는 어떤 감정에 대한 절제, 어떤 경쟁심, 그리고 어떤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고 있고 뒤에 보게 되면 또 게으름에 대한 권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5장을 보겠습니다. 25장 11절 25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잠방의 금사가니라. 28절을 읽었었고요. 26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11절 걔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니라.
마지막으로 27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특별히 27장 같은 경우에서는 관계에서도 어떤 지나친 그런 것을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이 너무 지나치면, 절제가 없으면 애정을 너무 집착이 되는 거겠죠. 이와 같이 모든 내용들을 하나씩 보다 보면 절제라는 단어로 묶여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지혜가 있다는 것은 절제로 이해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상을 대하는 것들,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관계, 우리의 어떤 관리의 부분들, 자기 관리의 영역들, 어느 것은 다 절제와 묶여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가 절제라고 할 때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적절한 말과 또 적합한 행동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균형 있는 관계와 또 감정 다스림, 또 우리의 통제해야 될 부분들을 잘 다스려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절제가 되지 않으면 지혜 있는 삶을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을 쭉 읽어가시면서 겉면에 주신 잠언의 지혜가 우리 삶의 아름다운 절제를 의미하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신약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마칩니다. 우리의 사랑이 지혜롭다는 것은 절제가 있는 것입니다. 가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실천적으로는 절제의 삶을 사는 것이다. 비유해보면 억누르는 게 아니라 조율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나의 삶에 하나님의 조율하심 속에 절제의 열매를 먹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작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